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023년 6월 4일 3일체 주일 공동체 설교를 맡은 김성구입니다. 네, 공동체 설교 시간에 무슨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더 좋은 다른 말씀들도 있겠지만 제가 그래도 고민했던 거, 그래서 어느 정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주제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익숙한 그림이실 텐데요. 바티칸 시스테나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천지창조 중에서 제일 유명한 부분이죠. 아담의 창조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어쩌면 들으시는 분들은 크게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창조가 성경에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실 분도 있을 텐데, 하지만 네, 현대 한국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이라면 이제 창조냐 진화냐 이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창조와 진화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태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창조 진화 논쟁의 아주 일부분인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그 고민들에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 본문은 제가 읽지 말자고 했는데 안 읽으려고 이렇게 적었는데 읽으셨으니까 이거를 제가 뭐 해석하거나 한 줄씩 뭐 하거나 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만 여기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만 같이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 창조 과학이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창조 과학. 제가 그때 다니던 교회에서도 이제 유명한 그 계열의 이제 분들을 초청해서 강연회도 열고 강연회가 아니더라도 설교 시간이나 이런 때 창조 과학 이야기를 많이 이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고 대학에 갔어요. 대학에 갔더니 제가 전공을 하필이면 생물을 전공을 하게 되어서, 물론 고등학교 때도 이제 진화나 이런 게 나왔지만 생물을 전공하니까 당연히 이제 뭐 진화에 관한 이야기들 듣는데요. 교회에서 배웠던 거랑 너무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기독교인처럼 보이는 교수님이 이제 수업을 하시고 있는데 뭐 언제나처럼 이제 진화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셨어요. 다 끝나고서 같이 우리가 기독교인인지 알고 있던 친구 서너 명이 모여서 오늘은 교수님한테 이걸 물어보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수님, 교수님은 진화론이랑 창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봤더니 교수님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면서 그때 이게 굉장한 이슈였기 때문에 아마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고심을 하시다가 진화론을 나는 하나의 틀이라고 생각한다. 진화라는 틀로 해석하지 않으면 생물학적인 발견들이 해석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과학적으로 발견되는 사실은 진화의 틀로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창조는, 세상 창조는 그 진화와는 과연 조화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늘 인터넷에서 쉽게 보듯이 창조는 이제 어리석은 뭘 모르는 사람들의 일이고 진화는 참 진리이고 이런 문제일까요? 아니면 뭐 어떤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화는 뭔가 조작된 그런 이야기고 창조가 참 진리인 걸까요? 저는 이제 이공계 출신이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하고 시작을 하면 저는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창조를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는지를 이제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흔히 이제 진화론과 창조론이 부딪히고 진화론을 믿으면 창조론을 못 믿거나 창조론을 믿으면 진화론을 믿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용어의 정의가 중요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진화론에서의 론과 창조론에서의 론 이 정의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진화론의 론은 이제 과학에서 사용하는 이론의 정의고요. 창조론에서의 론은 아마 신학 혹은 이제 철학에서 사용하는 이론의 정의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조금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정의를 적어서 좀 이거를 다시 이야기해 보면 과학에서 진화론이라는 거는 생물이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관찰을 하고 계산을 해보니 생물이 진화한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의 관찰한 내용이 가장 잘 들어맞는구나 라는 설명이고요. 신학 혹은 철학에서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인간은 왜 지금의 이 모습을 가지고 있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탐구하고 여러 가지로 곰곰이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과학에서는 과학은 과학적인 진화론에서 보면은 관찰과 실험과 탐구의 결론을 말하는 거고요. 신학에서는 고민, 원리 이런 걸 말한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둘 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고 신학적으로요. 그리고 그 생물 창조의 방법은 진화였다라고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렇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고 아니면 세상을 말씀으로 지었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이단적인 게 아니냐, 이단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비판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과학적인 측면에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인 측면에서 성경이 어떤 책일까요? 과학책일까요? 아니면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적힌 책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 시절에 어떤 과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적힌 책일까요? 좀 답을 유도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만약에 성경이 과학책이라면 이제 창세기 1장 3절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라는 구절은 과학책이라면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적혀 있지 않죠? 이게 뭔지 설명 안 할게요. 만약에 알고 싶은데. 아니에요. 궁금합니다. 궁금해하지 마세요.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지 않죠. 성경이 그러면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적힌 것이냐라고 하면 또 다른 예를 들어서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는 구절이 만약에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적힌다면 이렇게 적혀야 됩니다. 재미없죠? 과학적인 방법론은 가설이 있고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을 하고요. 그래서 검증이 돼야 되는 것이 과학적인 방법론이에요. 당연히 성경이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적히지 않았죠. 그러면 성경이 적히던 시절에
과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적힌 책인 걸까요? 네, 이번에 레위기의 구절인데요. 레위기 여기 이것도 읽어볼게요.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벌레는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곤충 가운데서도 발과 다리가 있어서 땅 위에 뜰 수 있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어도 된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메뚜기와 방아깨비와 누리와 귀뚜라미 같은 것이다. 네, 네 발 달린 곤충 가운데서 메뚜기를 먹어도 된다는 구절입니다. 창세기랑 다른 책이지만 비슷한 시절에 적힌 책이라고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럼 메뚜기가 다리가 몇 개죠? 네, 한 4개네요. 네. 네, 당연히 4개가 아니죠. 메뚜기가 곤충이고 곤충 다리가 6개라는 거는 지금은 너무 당연한 상식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적히던 그 고대에는 그렇게 자세히 관찰을 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메뚜기 다리가 6개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4발 달린 곤충이다 라고 말을 했던 거죠. 예를 하나만 들었지만 성경이 과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과학적인 관찰 결과나 진리를 담고 있기보다는 성경이 적힌 시절에 성경을 적은 사람들의 과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적혀 있다는 것은 아주 확실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과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좀 넓은 의미에서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네, 사람마다 이제 조금씩 이해가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신의 계시로 적힌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그냥 신화나 판타지 소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이든교에서는 네, 성경을 뭐라고 생각하냐? 저희가 공부했던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고백이 시대를 거쳐서 전해지고 수집되고 확정되어서 즉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에 담긴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개인적으로 저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주어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경이 최소한 과학적인 진술을 전해주는 책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사람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 성경에 대해 생각하는 거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이 모두 다르지만 자신이 이제 소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이 문장에는 모두 동의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니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진화란 무엇일까요? 네, 흔히 생각하는 진화는 이런 거죠. 네, 파이리가 리자드가 되고 리자몽이 되는 이런 게 진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으로 다시 표현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원숭이가 고대인이 되고 고대인이 현대인이 되고 현대인이 컴퓨터 중독자가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화죠. 진화라는 말을 들으면 느낌이 앞으로 나가는 진이 있으니까 뭔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 좋아지는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현대가 되면서 유전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요. 유전자를 분석하게 될 수 있게 된 진화는 그런 시절의 그 진화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네. 유전자의 관점에서 진화란 한 생물 종의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유전자 풀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질 때 그 안에 대립 형질의 발현 빈도가 변화되는 것. 네. 무슨 말인지 너무 다 이해한다는 뜻이라 그런 표정을 보여주시네요. 네. 어려우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숫자가 잘 안 보이네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혈액형 비율인데요.
파란색이 A형입니다. A형의 비율이 이제 34% 정도. 그리고 O형, 자 O형 어디 있죠? O형 녹색, 녹색이 O형인데요. 한 27%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이 비율이 무슨 특별한 사건이 있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했다고 해볼게요.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A형이 지금 54%가 됐어요. 혈액형이 A형이 O형이 줄어들고 A형이 늘어났는데요. O형보다 A형이 뭐 특별히 더 나은 점이 있나요? 뭐 혈액형 특성 뭐 이런 거 말고 뭐 A형이 성격이 좋고 이런 거 말고 과학적으로 봤을 때 A형이 O형보다 사실 나은 게 없죠. 그냥 똑같고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과학에서 볼 때는 이건 진화인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비율이 바뀌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 A형의 혈액형하고 O형의 혈액형의 비율이 바뀐 거죠. 유전자 발현 빈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를 진화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네, 또 다른 가정이에요. 만약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혈액형 비율이 저렇게 위에 있는 그래프인데,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은 아래처럼 바뀌었다라고 해보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네, 혈액형 비율 차이는 조금 이제 다르지만 이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랑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의 유전자 발현 빈도가 달라진 거죠.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면 우리는 이 차이가 적을 때는 이게 아종이라고 하거든요. 종 안에 있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더 차이가 커져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O형밖에 안 남고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은 A형만 남았다라고 하면 완전히 달라졌죠. 이런 차이가 점점 심해져서 만약에 이제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랑 서울에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정도로 차이가 심해졌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종이 다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종, 황인종은 그거는 이제 아종인 거죠. 그 같은 종 안에서 좀 다른 거고, 네, 만약에 뭐 결혼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거나 그 생긴 아이가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정도의 차이가 생기면 이제 종이 달라졌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종이 달라지는 거는 이제 사람은 뭐 1년을 이제 한 세대를 보려면 60년을 봐야 되니까 어렵지만 세대가 짧은 미생물이나 이제 곤충 같은 데서는 이런 종이 달라지는 현상이 과학적으로 이제 관찰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관찰되는 사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런 현상들을 관찰해 보니 생물은 진화하는 거구나 라는 결론을 내린 거고요. 지금 진화를 한다고 하면 과거에도 진화를 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진화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확신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걸 합쳐서 진화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봤고요. 진화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해봤으니 그럼 성경과 진화 혹은 창조와 진화를 통합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를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이 정말 존재할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일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성경을 읽어도 저는 답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선 그렇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거를 읽는다고 해서 사람이 답을 알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 과학을 고민해도 어떤 분들은 이제 과학을 공부하다 보니 신이 있구나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지만 과학을 공부한다고 해도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 무조건 답이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은 조금 내려놓고 생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미 고민해 놓은 결과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물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요?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창조과학, 유신진화론, 무신진화론. 네, 간략하게 말을 하면 창조과학은 이 세상이 성경의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순서대로 그리고 지금 보이는 그 모습대로 어떤 특정 순간에 창조되었다.
완성품이 바로 나왔다라는 견해이고요. 무신진화론은 반대로 세상이 현대의 모습을 갖고 있는 데는 어떤 초월적이거나 초자연적인 개입은 전혀 없었다. 그냥 우연에 의해서 그리고 진화에 의해서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저는 이 중간 어디쯤인데요. 유신진화론은 혹은 진화론적인 창조론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생물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생물 창조의 방법으로는 진화를 사용하셨다라는 견해예요. 이 안에도 이제 진화가 특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유도가 되었는가, 아니면 영혼이라는 게 있는가, 라던가 혹은 진화 이전에 어떤 1차적인 창조가 있고 거기서 진화가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기본적인 물질만 창조가 되었고 거기서 진화가 있었던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견해가 다양해서 그 내부에는 또 여러 갈래가 있게 됩니다만은 유신론적인 진화주의자, 유신 진화주의자 혹은 진화론적인 창조주의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생물의 창조 방법으로 진화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에는 모두 동의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앞에서 말한 나는 진화와 창조를 모두 믿는다라고 한 그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 창조에 대해 적고 있는 이제 오늘 열심히 읽은 창세기 1장, 1장보다 조금 더 많았지만 창세기 1장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창조를 어떻게 바라보길래 나는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의 방법으로 진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어떻게 읽는지를 사람들이 또 고민을 해놓은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간략하게요. 네, 젊은 지구 창조론, 오래된 지구 창조론, 날시대 창조론을 제가 하나로 묶었고요. 트리론, 기능적 창조론을 하나로 묶었고요. 네, 신앙 고백적 창조론은 이 앞에 5개는 사람들이 이미 쓰고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고요. 6번째는 제가 나름대로 그 다른 또 고민을 적어본 건데요. 젊은 지구 창조론은 창조과학 세미나 들으시면은 들어보셨을 그건데요. 지구가 6천년 전에, 6천년이라는 거는 이제 그 성경의 족보에서 사람들 나이 더하면 6천년 정도 나옵니다. 그 나이대로 6천년 전에 창조됐고 지구의 나이는 6,000살이다. 그래서 지금의 과학적으로 우주가 수십억 년이다라고 하는 거는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그 방법론 자체가 틀렸거나 하는 것이지 6,000년이다 라고 하는 게 젊은 지구 창조론이고요. 오래된 지구 창조론은 과학적인 계산 방법은 인정해요.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면 수십억 년이 나오겠구나.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000년 전에 수십억 년짜리 지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지금 측정을 해보면 수십억 년이 나오지만 실제 창조는 6,000년 전에 있었다 라는 이론이에요. 네, 웃으시는 분이 있네요. 네. 그 날시대 창조론은 무엇이냐? 이거는 성경에 6일 동안 창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날을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 요미라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데를 보니까 어떤 특정 하루 이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시대를 말하기도 한다. 어떤 기간을 말하기도 하니까, 그러면 창세기 1장의 날도 몇십억 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은 다음에 하루가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있은 다음에 한 10억 년쯤 지나고 이런 식의 창조였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나의 시대 창조론이에요. 이 세 가지는 이제 창조의 방법과 순서가 이제 창세기 1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 방법 기간은 이제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 창세기 1장이 이제 그렇게 기록된 책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이 창조의 방식과 순서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바라보는 거고요. 네, 그럼 틀 이론은 무엇이냐? 틀 이론은 성경의 6일 창조 중에 처음 3일은 어떤 공간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고 그 나중 3일은 그 공간을 채우는 그림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론인데요.
첫째 날에 이제 빛과 빛을 창조하시면서 밤과 낮이 생기고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밤과 하늘을 채우는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고요. 둘째 날에는 이제 물을 위아래로 나눠서 하늘 궁창이 생기고요. 넷째 날이죠. 잠깐만. 다섯째 날에 하늘과 바다에 새와 물고기가 생기고요. 그리고 셋째 날에 이제 바다와 육지가 셋째 날에 생기는데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제 그 창세기 6일이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창조하고 그 안을 채워지는 창조의 모습을 그리는 거다라는 게 틀 이론이고요. 이제 기능적 창조론은 어떤 거냐면 창세기 1장이 기록된 창조가 실제 창조나 어떤 과정을 기술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세상에 있는 그리고 창조되어 있는 자연에 어떤 기능을 부여하셨다라는 이론인데요. 창세기 1장으로 보면 좀 어려워서 노아 홍수 예를 들어볼게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창세기 9장 11절에 15절인데 읽지는 않을 거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면서 이 무지개를 너에게 언약으로 세운다. 무지개가 나오면 내가 다시는 세상을 멸망시키는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 이런 언약이다라고 하셨는데요. 무지개라는 거는 지금도 이렇게 물을 하늘에 잘 뿌리면 볼 수 있죠. 무지개라는 현상은 자연현상은 노아 홍수 이후에 창조된 게 아니라 그 전에 창조가 되어 있던 건데 무지개에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기능을 부여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처럼 창세기 1장도 세상은 창조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의미들을 부여하시는 장면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틀 이론과 기능적 창조론은 창세기 1장이 어떤 문학적인 은유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기능이 부여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는 이론이에요. 그럼 신앙 고백적 창조론은 뭐냐? 이건 제가 이름을 지은 건데 약간 이제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창세기 1장이 유대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기록한 거라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등교회 스타일로 이해하면서 창세기 1장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창세기 1장이 어떤 그림이 될까를 고민해 봤는데요. 이런 그림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는 출애굽 이후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출애굽 이후에 이제 고대 근동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화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차이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아요.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는 이제 신이 자연의 일부를 대리한다. 뭐 바람의 신, 뭐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땅의 신이다. 이렇게 자연의 일부를 대리하거나 아니면 자연에 휘둘리기도 해요. 홍수가 났을 때, 뭐 바람이 세게 불었을 때 이렇게 자연에 휘둘리기도 하는데 유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다. 우리의 신은 자연에 휘둘리는 신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한 신이다. 이렇게 말한 거고요. 그리고 그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하늘과 땅은 어떤 신의 사체로 만들거든요. 신을 죽어서 상체는 하늘로 만들고 하체는 뭐 땅을 만들고 이런 식의 이제 신의 일부거나 사체거나 이런 식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세상은 신의 일부분이 아니라 신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고 세상은 신의 창조물이다. 그래서 신은 그 세상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 읽은 데 나오지 않지만 사람도 창조됐다고 말하는데 고대 근동에도 사람이 창조되거든요. 신에 의해서 창조되는데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냐면 이제 신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을 대신할 노예로 사람을 창조해요. 그런데 그런 창조론을 듣고서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다. 우리가 경험한 신은 사람을 노예로 만든 신이 아니다.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신이었죠. 우리의 신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동참시키는, 그리고 우리를 동반자로 부르는 신이지 노예로 부르는 신이 아니다. 이런 고백을 적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는 인간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면 신이 벌을 내려요. 네, 이 신을 쓸어버려요. 물론 이제 성경의 창세기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가죽 옷을 해서 지어서 입혀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대화를 한 거죠. 고대 근동의 다른 사람들은 신은 인간을 그렇게 쓸어버리는 무자비한 분이야 라는 거에, 아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쫓겨날 때도 가죽 옷을 해서 입혀주시는, 인간을 연민하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 고백을 적은 것이 네, 창세기 1장이다 라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은 이 것들 중에서 어떤 게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답을 딱 이거다 라고 드릴 능력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들었던 말씀들을 조금 요약하고 또 질문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조와 진화는 대립하는 걸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창세기 1장은 창세기 1장 창조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당신이 믿는 그 창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